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새벽 4시 왕은 잠들지 못했다. 무수리의 아들에서 조선 최장수 군주까지 영조의 82년 1. 무수리의 아들. 새벽 4시 창덕궁 대조전에 촛불이 켜졌다. 여든을 바라보는 노왕 영조가 또다시 잠을 설쳤다. 평생 그래왔다.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다. 전하, 아직 이른 시각이옵니다. 내관이 조심스레 말했지만 영조는 이미 옷을 여미고 있었다. 과인은 늦잠 잘 자격이 없는 몸이요. 백성들은 벌써 밭에 나가 있을 텐데. 영조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주름투성이 얼굴, 그러나 아직도 날카로운 눈빛. 그 눈빛 속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 무수리의 아들. 1694년 영조는 궁궐 안 가장 낮은 신분인 무수리 최씨의 몸에서 태어났다. 왕자로 태어났으되 어머니의 신분은 천민이었다. 어린 시절 다른 왕자들이 비단옷을 입고 뛰어놀 때 그는 늘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책을 읽었다. 아니, 읽어야만 했다. 저 아이는 최무수리. 궁녀들의 수군거림이 들릴 때마다 어린 영조는 책장을 더 세게 넘겼다. 나는 증명해야 한다. 내가 왕자로서 자격이 있음을. 그것이 영조의 평생 숙제가 되었다. 형의 그림자. 1720년 이복형 경종이 즉위했다. 영조는 왕세제왕의 동생으로서 후계자가 되었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경종 전하께서 또 편찮으시다는구나. 그 약은 누가 올렸느냐? 설마 연인군 영조의 칭호이? 경종이 병약했던 탓에 영조는 늘 독살 의혹에 시달렸다. 노로는 그를 지지했고 소로는 그를 제거하려 했다. 밤마다 자객이 들까 두려워 잠을 설쳤다. 음식도 함부로 먹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경종이 영조를 불렀다. 동생. 예, 마마. 과인이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소. 마마,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옵소서. 경종은 병든 눈으로 영조를 바라보았다. 그대가 왕이 되거든 이 당쟁의 칼날을 끊어주시오. 과인은 이것 때문에 너무 지쳤소. 1724년 경종이 승하했다. 영조는 30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기쁨은 없었다. 형의 죽음을 슬퍼할 틈도 없이 그는 싸워야 했다. 3. 왕이 된 무수리의 아들. 즉위 4년 만인 1728년 이인좌의 난이 일어났다. 역적들이 청주성을 점령했습니다. 반란군이 서울로 진격 중이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다. 반란군은 영조는 경종을 독살한 역적이라는 명분을 내걸었다. 영조의 평생 트라우마를 건드린 것이다. 영조는 창덕궁 편전에서 벌떡 일어났다. 과인이 직접 출정하겠다. 전하, 그럴 수는 없사옵니다. 과인이 무수리의 아들이라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냐? 과인이 형을 죽였다는 것이냐? 영조의 목소리가 궁궐을 울렸다. 그날 밤 영조는 갑옷을 입고 말에 올랐다. 왕이 직접 출정한다는 소식에 반란군의 사기는 꺾였고 조선군은 사기가 높아졌다. 결국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영조는 깨달았다. 아, 이 당쟁을 끝내지 않으면 조선은 망한다. 4. 탕평, 그 험난한 길. 오늘부터 과인은 탕평 정치를 시행하겠다. 노론, 소론, 남인 할 것 없이 능력 있는 자를 쓰겠다. 조정의 대신들은 저마다 다른 표정을 지었다. 노론은 불안해했고 소론은 의심했다. 영조는 창덕궁 정문 앞에 탕평비를 세웠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협조하지 않는 자는 한쪽 땅을 편드는 자요. 편파적이지 않은 자는 바로 왕을 따르는 자당.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았다. 노론의 힘은 너무 강했고 소론은 여전히 영조를 의심했다.
어느 날 영조는 신하들을 모두 모아놓고 한 가지 퍼포먼스를 벌였다. 오늘 과인이 손수밥을 지어 너희들과 먹겠다. 전하, 그럴 수는. 조용히 하라. 과인도 백성이다. 백성의 왕일 뿐이다. 영조는 직접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다. 그리고 소반에 담아 신하들과 함께 먹었다. 노론 신하도 소론 신하도 남인 신하도 모두 같은 밥을 먹었다. 이것이 과인의 탕평이다. 이 밥에는 당색이 없다. 신하들은 숙연해졌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다. 5. 백성을 위한 왕. 1750년 영조는 균역법을 시행했다. 백성들이 내는 군포를 반으로 줄인 것이다. 전하, 그러면 국가 재정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렇다면 궁궐 경비를 줄이고 과인의 수라상을 줄여라. 백성의 땀으로 차린 밥상이 목에 넘어가지 않는다. 실제로 영조는 자신의 식사를 극도로 간소화했다. 반찬은 3가지, 국 1그릇, 밥 1그릇. 그것이 전부였다. 어느 날 신하들이 성대한 수라상을 차렸다. 영조는 그 밥상을 보더니 갑자기 손으로 탁자를 확 밀어버렸다. 이게 무슨 짓이냐? 그릇들이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왕이 이렇게 먹어도 되는가? 과인은 사치한 왕으로 역사에 남고 싶지 않다. 궁녀들은 벌벌 떨었고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다. 또 다른 날 영조는 미복 차림으로 궁궐 밖을 나갔다. 경호 무사들이 멀찍이 따랐지만 백성들은 그가 왕인 줄 몰랐다. 이 쌀값 좀 보게.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균역법 시행한다더니 고을 수령들이 또 딴 명목으로 세금을 뜯어가더군. 영조는 그 말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었다. 궁으로 돌아온 그날 밤 영조는 승정원에 명을 내렸다. 내일 당장 지방 수령들의 세금 징수 실태를 조사하라. 부정을 저지른 자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파직시키겠다. 6. 아들 그리고 비극. 하지만 영조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바로 아들 사도세자였다. 영조는 완벽주의자였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자정까지 일했다. 글씨는 단정해야 했고 옷은 단정해야 했으며 모든 행동에는 예법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사도세자는 달랐다. 감성적이고 자유분방했으며 아버지의 압박을 견디지 못했다. 세자, 이 글씨가 뭐냐? 다시 써라. 저는 최선을 다했사옵니다. 최선? 이것이 최선이냐? 과인이 내 나이 때는. 날이 갈수록 부자의 꼴은 깊어졌다. 사도세자는 점점 이상행동을 보였다. 옷을 수십 번 갈아입었고 궁녀들을 함부로 대했으며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 1762년 마침내 비극이 일어났다. 전하, 세자가 또. 그만. 영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뒤주를 가져오라. 전하, 과인의 명이다.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혔다. 8일 동안. 영조는 그 8일 동안 대조전에 홀로 앉아 있었다. 아무도 그가 무슨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8일 뒤 사도세자는 죽었다. 그날 밤 창덕궁에서는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영조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7. 손자에게 남긴 것. 그 후 영조는 손자 정조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 새손 정조. 예, 대왕 대비마마. 내 아버지는 과인의 잘못으로 돌아가셨다. 영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나 너는 달라야 한다. 너는 과인처럼 경직되어서도 안 되고 내 아버지처럼 나약해서도 안 된다. 그 중간을 찾아라. 명심하겠나이다. 그리고 탕평을 완성해라. 과인은 완성하지 못했다. 영조는 정조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
노론이 정조를 해치려 할 때마다 막아섰고 정조에게 제왕학을 철저히 가르쳤다. 8. 82년에 살, 52년에 제위. 1776년 영조는 82세의 나이로 승하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왕이었고 가장 오래 재위한 왕이었다. 임종 직전 영조는 정조의 손을 잡고 말했다. 과인은 완벽하지 못한 왕이었다. 무수리의 아들이라는 콤플렉스를 끝내 이기지 못했고 그것이 내 아버지를 죽였다. 대왕 대비마마. 하지만 과인은 최선을 다했다. 백성을 위해 조선을 위해 단 하루도 게으른 적이 없었다. 영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부디 너는 과인보다 나은 왕이 되어라. 그것이 과인의 마지막 소원. 영조는 눈을 감았다. 에필로그. 영조가 남긴 것. 영조가 승하한 후 정조는 할아버지의 유언을 지켰다. 탕평을 더욱 발전시켰고 개혁을 단행했으며 조선의 문예부흥을 이끌었다. 창덕궁 어느 편에게는 아직도 영조의 친필이 남아있다. 힘차면서도 절제된 글씨. 그것이 바로 영조라는 사람이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았던 왕. 사랑하지 못해 잃어버렸지만 그 아픔으로 손자에게 지혜를 준 할아버지. 무수리의 아들로 태어나 조선 최고의 개혁군주로 역사에 남은 사람. 그가 바로 영조였다. 어느 역사가는 이렇게 평했다. 영조는 자신의 상처로 왕이 되었고 그 상처 때문에 고통받았으며 결국 그 상처를 지혜로 승화시켜 조선을 구했다. 새벽 4시 창덕궁 대조전. 그곳에는 더 이상 촛불이 켜지지 않는다. 하지만 영조의 정신은, 그가 남긴 개혁은 그의 손자 정조를 통해 조선의 마지막 빛으로 타올랐다. 그리고 그 빛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멈추지 말고 백성을 사랑하라.